새길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름질하지 않은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 것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버릴 것은 무엇이며 새길 것이 무엇인지 각각 세 가지씩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서 버릴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을 마음에 두어서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실수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패배의식 속에 짓눌려 살면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에디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하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라는 도시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1965년부터 37년간 미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시장 개척에 실패한 신제품들을 거기 전시해 놓았습니다. 식품이 28,000여 점, 음료가 8,000여 점, 이용제품이 13,000여 점, 가정용품이 6,700여 점, 애완동물용품이 1,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면 그 중에 80에서 95%가 실패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신제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 이름을 실패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 임원들이 이 박물관을 종종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패가 없이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한 청년들은 그 마음에서 실패의 감정들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조그만한 것,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먼저 유럽을 복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거리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실패는 거룩한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직까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졌던 많은 이 열등적인 요소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들의 행하는 실패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점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점을 믿고 패배의식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움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하자 미움이 생겨서 살인을 했습니다. 빼앗고 살인하고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아주 무거운 함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를 맡고 그 함에 있는 바나나를 짚기 위해서 손을 넣습니다. 바나나를 움켜잡으면 이제 주먹이 되기 때문에 그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 잡으러 옵니다. 사람이 잡으러 오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져가지고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원숭이는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욕심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망,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받을 만큼 내가 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내가 축복의 그릇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이 상급을 다 쏟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를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 춤을 추며 감사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환경이 불편하면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우리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들에게 행해 주겠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겉은 교인이지만 속은 아직까지 예수 사람이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제일 많은 자는 아마 구약에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한마디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에 가장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거리를 가진 자를 찾아라면 아마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성 밖에 내다 던져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곤욕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빌립보 로마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망불평은 하나님의 복을 쫓아내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사람의 특징인 원망불평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음에 새기자. 무엇이든지 감사하겠다고 깊이 다짐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이끄신다.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세일산 거민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에 유다를 치러 공격하러 왔습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 수가 메뚜기 떼가처럼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이 앞다겠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도 금식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새자마자 성가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가운을 입혀가지고 군대에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노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 찬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복병이 나타나서 이들을 치는데 한 사람도 도망간 적 없이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들을 쳤습니다. 연합군인데 마음이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일산 거민들이 다 죽자 이제는 모압과 암몬 이들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가 치고받고 해서 한 사람도 도망한 적 없이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떡을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양식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12바구니 안에 되도록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할 때 감사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 있을 때는 그 씨앗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무 둥치가 되고 줄기가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과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비록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간다. 네가 오른편으로 가면 나는 왼편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 아내와 상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새기가 바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는 복은 네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나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살면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0장 2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복을 얻은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내의 말을 더 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인간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감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집과 인간적인 판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요 삶의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능력이요 축복과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마음에 새기자.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대단한 것을 보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차고 흘러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진리가 흔하면 왜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뜯어가지 못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제일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막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탄하게 복을 받지 못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아픔을 겪습니까?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은 수도사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도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수도사님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나이든 수도사는 마침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단단한 진흙을 그 앞에 젊은 수도사한테 놓았습니다. 여기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가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양사방으로 전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이든 수도사가 곡괭이로 흙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산산조각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물을 부었더니 흙이 그냥 물이 흙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곳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나이든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았는가? 흙이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을 때는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내려 버려서 그 흙 덩어리에는 아무 씨도 심을 수가 없다네. 아무 채소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 그 속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 자네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진흙덩이로 남아있지 말고 부서져야 되네. 자네가 부서져야 성령의 생수도, 말씀의 생수도 자네 속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된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 산산조각 나도록 부서뜨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자아가 깨어져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겸손한 인격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지키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